내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일반적으로 행동을 할 때 믿는 구석이 있으면 당당해지고 또 확신이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누구 앞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나를 믿고 후원하고 있느냐에 따라 행동 방식이 좌우되죠. 감히 개인적으로는 대적하거나 대응하기 힘든 상대를 만나게 될 때 그 상대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존재가 나를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 그 상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없어도 그 사람을 상대할 담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간 소년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렇게 선언한 것, 그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담대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탕이 된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는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게 하는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믿음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하는지에 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자, 본문에 믿음이 하게 하는 것에 대해 네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는 믿음은 모세로 하여금 애굽을 떠나게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애굽에서 쫓겨난 거죠. 그런데 본문은 떠났다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애굽과의 모든 관계가 이제 단절되게 됐다, 이런 의미를 담는 거죠. 모세는 바로의 후계자였지만 궁에서 지낼 때부터 이미 애굽에서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그 방법이 혈기를 누르지 못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묻지 않으므로 우발적인 사고가 일어나긴 했지만 장소적으로도 완전히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준비된 삶을 살았죠. 믿음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분명히 바라보게 했고 그래서 바로의 후계자로 살았지만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둘째, 믿음은 모세로 하여금 무서워해야 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보게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늙은 노인이 대제국의 왕 앞에 나아가 애굽의 노동력의 핵심 아닙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자유롭게 내보내라고 말하는 것, 사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왕이 그 자리에서 손가락만 까딱하면 바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 앞에 나아간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냐고요? 바로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셋째, 믿음은 모세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게 했습니다. 자, 지금 눈앞에는 보이는 게 바로지요. 바로의 영광과 권세가 보입니다. 바로가 지니고 있는 위엄과 권력이 보입니다. 법보다 주먹에 가깝다는 말,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권력 앞에
사실은 얼마나 사람이 무기력해질 수 있겠습니까? 왕의 노함, 이게 현실입니다.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보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걸 신뢰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담대히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넷째, 믿음은 모세로 하여금 신뢰로 말미암는 인내를 지니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사실 그때부터 모세 인내가 시작되었죠. 도무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40세 때 정말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고자 할,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야 되는데 이제는 노구가 되어버린 80세에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사실 이건 참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만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실 만큼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엄청난 일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반응이고요. 80의 노구를 이끌고 해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엄두를 낼 수 없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모세가 히브리 민족의 공식적인 대표자도 아니었죠. 또 대표자라 하더라도 노예들의 대표이니 이게 바로 앞에 서 있을 때 한낱 물건에 불과한, 소유물에 불과한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모세는 과거에 애굽에 대항했던 사람 아닙니까? 범죄자였죠. 어떻게 이 상황에서 모세가 왕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 앞에 그냥 인내함으로 그냥 하나님 뜻에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지 않고서는 시작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모세가 사실은 부름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내하는 거였고, 바로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도 인내였다는 거죠. 히브리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내보내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더구나 10번째 재앙에서 바로의 장자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입장에서는 장자가 죽었으니 이제는 볼 거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판사판인 때인데, 그러면 진짜 그때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임당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까지 왕 앞에 나아갔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때까지 인내하였다라는 겁니다. 그걸 참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오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주권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한 번 더. 만물의 주권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다시 처음 믿음에 대한 정의 되새겨보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믿음은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시편 16편 8절 읽어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행전 2장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고 현실적인 위협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과 고통이 아니고 현실적 위협의 강도가 어떠한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 모든 상황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보고 있다. 이것이 모든 상황의 결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만물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믿음이 하게함을 따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함으로 담대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멋진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 상황들을 대할 때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힘과 능력을 가진 자나 권력과 강력한 구조에 부딪히게 될 때, 세상의 강력한 조직에 맞서게 될 때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기도 했고 그 악한 구조에 휩쓸려 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야 했지만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견고하게 서야 했지만 상황과 현실에 따라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일들, 그걸 더 두려워함으로 행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이 하게함을 따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함으로 담대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멋진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는 아산성은교회를 위하여입니다. 먼저 김한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목회자가 되고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아산성은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진행되고 있는 태신자 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5월 25일 초청잔치에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4월 27일에 있을 직분자 선거를 통해 우리 교회를 잘 세우고 섬기실 일꾼들 잘 세워지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